고린도전서 1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의 큰 주제가 고생인데요. 창세기 47장에서는 험악한 인생을 살아온 147년의 야곱의 고생이었습니다. 누가복음 1장에서는 흠 없이 살아온 엘리사벳의 자식 없음의 고생. 오늘 어제 욥기 13장 지난주에는 벗의 정죄와 하나님의 침묵에 대한 욥의 고생. 오늘은 고린도전서 1장 교회 내의 파벌과 분쟁에 따른 바울의 고생. 고린도전서는 바울 사도가 아데네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실패를 했습니다. 어쩌면 철학적으로 거의 지식적으로 복음을 전하다가 바울 사도의 모든 행적에 보면은 바울 사도가 머무르는 곳에 복음을 전하는 곳에는 교회가 세워지는데 아테네에서는 교회가 세워지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아테네를 떠나게 되죠. 어떻게 보면은 가는 인생길 가운데 실패자입니다. 실패를 하고 고린도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은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를 만나게 합니다. 그리고 바울 사도는 고린도에서 1년 6개월 동안 18개월 동안 2차 전도 여행 3년의 절반을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떠난 이후 4년 에베소에 있을 때 에베소에서 열심을 다해서 3년 6개월 동안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고린도에서 들려지는 좋지 못한 소리, 교회 안에 일어나는 분쟁, 이런 것들로 말미암아 바울은 개척한 그 교회의 불효함으로 말미암아 마음에, 오늘 주제가 고생이니까 개척 목회자로서 그 마음의 고생, 고통을 복음의 중심에 서서 보낸 편지가 고린도전서입니다. 그리고 고린도서 1장 속에서는 우리가 보기를 원하는 것은 첫 번째, 나는 누구인가? 이것이 오늘 저와 우리 신앙생활 속에 나는 누구인가 이 부분이 확신해져야지 개인의 갈등도, 공동체 안에서 어떤 분쟁도, 내일의 미래에 대한 소망도 나는 누구인가, 이것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보는 것은 10절부터 17절까지 나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사가 무엇이며 그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왜 이렇게 분쟁이 일어났나? 그들은 은사, 무엇을 하고 있나 이 본질을 제하여 버리고 은사를 자랑하며 이것 가지고 교회 안에서 파벌을 만들었어요. 세 번째 보는 것은 18절로 25절, 인간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 십자가의 도는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어떠하며 어리석은 자들, 구원 얻지 못하는 자들에게는 어떻게 보이는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26절부터 31절까지는 그러면 나는 무엇을 자랑하고 사는가? 자, 먼저 우리 한번 나는 누구인가? 바울은 항상 서신 편지를 보내면서 앞에 자기 자신을 소개하며 그들을 축복합니다. 자, 한번 이 1절부터 3절 안에 우리는 나는 누구인지를 볼 수 있습니다. 자, 봅시다. 1절부터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서되는 하나님의 뜻. 자, 우리가 거룩한 성도, 구원 얻은 거룩한 성도의 조건, 성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예정, 하나님의 뜻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 그 십자가가 내게 어떻게, 하나님이 만세전에 이 세상에 있기 전에 택하심을 입음받은 나를 위하여, 죄인된 나를 위하여 아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세 번째 성령님이 그것을 나를 믿게 하시고 내 마음에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게 하시고 그 주님을 따라 살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은혜.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때에 오늘 저와 우리는 거룩한 성도, 거룩함을 입은 성도로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바울 사도는 자기 자신을 고백하기를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 보내심을 받은 자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수대는 자 2절 3절 시작.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고린도 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들, 하나님의 교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 오늘 저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함을 입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거를 우리는 성도라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 나온다고 다 성도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늘 저와 우리는 거룩하여지고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우리, 하나님은 어떤 은혜와 복을 주셨나? 오늘 3절에 보면은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자, 여기에 이 말씀 속에서 우리를 나는 누구인가를 이렇게 한번 찾아봅시다. 성삼위일체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역사하셨는가?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만세전에 나를 택하셨고 죄인된 나를 위해서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성령 하나님 이것을 나에게 믿음으로 구주로 영접하게 하셔서 나는 거룩함을 입은 성도라 부르심을 받았다. 성도에게는 하나님이 은혜와 평강을 주셨다. 자, 이 은혜는 무엇입니까? 이 은혜는 뭐 이게 세상에서는 이렇게 말하죠. 은혜라 하면은 가진 자가 못 가진 자에게 나누어 주는 것, 베풀어 주는 것, 이것을 은혜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은혜는 그런 차원이 아니죠. 자격 없는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선물이 은혜입니다. 이 은혜를 받은 자들은 평강, 이 평강은 땅에서 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아무리 세상에서 부귀영화를 다 누리고 발버둥을 쳐도 평강을 얻을 수 없습니다. 우리 찬송하는 것처럼 평화가 어디서 내려오죠? 하늘에서 내려오네. 그래서 여러분 자꾸 옆에 수평적인 관계 속에서 사람들을 만나서 그 마음에 평안을 얻으려고 하지 마세요. 사람 만나면 미안합니다. 은혜로 들으세요. 냄새납니다. 잠깐은 좋을지 모르지만 그렇지만 너와 내 사이에 예수님이 계셔서 복음을 나누고 내가 그 영혼을 불쌍히 여겨서 그 영혼을 어떻게든 복음으로 세우겠다는 이런 목적을 가지고 가면은 그 속에 참 평강이 있고, 이 다음에 두 번째 대목인 은사를 주신 목적이 그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우리는 나는 성삼위일체 하나님의 은혜 속에 평강,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이 평강을 입고 사는가? 나는 누구인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뜻, 예정하심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배로운 피, 그 보혈의 은혜로 성령님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다르게 하신 그 은혜 속에 내가 살고 있는가? 그 은혜가 네게 참 평강, 손에 잡히는 것, 눈에 보이는 것, 귀에 들리는 것 없어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룩함을 입은 성도라는 이것 때문에 네 마음에 임하는 참 평강이 있다면 그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 믿음이 좋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신앙에 연조도 있고 직분도 있는데 모든 것이 자기 중심이에요. 말로는 은혜를 외치고 있는데 자기 말을 하고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며 가진 것 가지고 평강은커녕 99을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족한 한 가지 때문에 불안해하고 두려워 떨고 있다면 그는 절대로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지 못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님이 인치심을 받은 그 은혜를 입은 평강이 넘쳐나는 복된 삶이 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그 은혜를 입은 평강의 복된 삶,
이것이 성도의 삶이에요.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예정입니다. 만세전에 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인치심, 성령님이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이 은혜를 입은 자로서 내 안에 평강,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참 평강이 있는 것, 오늘 여러분 안에 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4절부터 9절까지 말씀은 선교의 도구가 뭔가, 선교. 그리고 여기에는 참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4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자, 뭐 때문에 감사한다고요?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신 은혜 때문에 감사한다. 자, 5절,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오늘 저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풍족하여지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 풍족함은 결코 은혜가 아닙니다. 그것은 여러분에게 평강을 주지 못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어주신 그 은혜로 말미암은 참 평강, 이것이 우리의 삶에 거룩한 성도로 살아가는 영적 양식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6절,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예, 오늘 저와 우리를 견고케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오늘 저와 우리는 주님의 손에 올려진 오병이어가 된 기적의 주인공이요. 믿으세요? 여러분이 주님의 손에 올려진 오병이어가 되어졌습니까? 이게 아멘이에요. 시원찮으면 안 되는데. 여러분이 예수님의 손에 올려진 오병이어가 되셨습니까? 예, 기적 중에 기적은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거예요. 그러면은 이 기적의 목적이 뭐라고 그랬죠? 다 같이 시작. 아버지, 예수님을 보여주는 표적이다. 우리는 내 삶으로 작은 예수가 되어서 이 시대 앞에 예수님을 보여주는 삶을 살아야 돼. 나를 보여주는 것 말고, 그 좋은 성질머리 보여주는 것 말고, 내 삶으로 예수님을 보여주는 것, 이것이 오늘 저와 우리의 복된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증거가 되어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우리가 주님의 손에 올려진 오병이어가 되어서 예수님을 보여주기 위해서 몸부림을 하면은 우리는 견고한 신앙이 되어 어떤 시험 실은 환난 역경이 다가와도 흔들리지 아니할 줄 믿습니다. 마치 마태복음 7장 21절 이하에 나오는 말씀처럼 비바람이 불고 장수가 나도 반석 위에 지은 집이 되어서 흔들리지 않는 축복된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살아가는 그 목적이 뭔가? 7절 8절,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네게 주신 은사, 각 사람에게 은사를 하나님이 꼭 맡겨 주셨어요. 이 사람에게는 이 은사를 주셨고 저 사람에게는 저 은사를 주셨고. 그런데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 은사를 가지고 너무 오해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나는 저 사람이 저게 하는 게 참 좋아, 거기에다가 초점을 맞추지 말고 내게 주신 은사로, 내게 주신 은사. 자, 얼굴에, 제가 지금 가끔 그런 얘기 하잖아요. 우리 성도님들 얼굴에 있는, 아니 온몸 중에서 여러분이 입이 되고 싶었어요? 발이 되고 싶었어요? 대답 안 할 줄 알았지만, 물어본 내가 잘못이지만 대부분 다 입이 되고 싶어요. 왜? 이번 아침에 일어나면 씻지요. 그리고 또 뭐 2번, 3번 그리지요. 저도 어디 그 입술 그려보니까요, 그 불편하더라고. 그래도 그리지요. 어떻게 컵을 갖다가 물을 갖다 줬는데 어떤 여인이 갖다 마셨는지 입술 자국이 그대로 찍힌 걸 가져왔더라고. 그렇게, 그래 또 그리지요. 그것뿐입니까? 맛있는 거 먹지요. 떠들기는 또 지 혼자 다 떠들어요. 아이고, 사고뭉치가 그 입술에 있어요. 근데 발은 그냥 눈 뜨자마자 그냥 자루 속에 집어넣어가지고, 딱딱한 가죽 속에 집어넣어가지고 하루 종일 돌아다니다가 저녁에 돌아오면은 나중에 다 씻고 맨 마지막에 그냥 천대꾸리기처럼 그냥 꾸정물로 헹구듯이 씻고 난 다음에는 그냥 또 버려둬. 이게 발이요. 여러분은 입으로 살고 싶어요? 발로 살고 싶어요?
솔직히 말해봐. 그런데 여러분, 발이 없으면 입은 힘을 쓸 수 없다는 거. 발이 움직여줘야지만 가서 뭘 먹든지 떠들든지 사람을 만나든지 떠들든지 할 거 아니야. 이 말은 입이 요긴하고 발이 필요 없고 발이 요긴하고 입이 필요 없고가 아니고 오늘 우리에게 온몸에 필요 없는 것은 없다. 아멘이죠. 예.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8절. 왜 주님은 우리에게 은사를 주고 예수님의 그 나타나심, 재림의 주님을 나타나심을 기다리는가? 자, 오늘 저와 우리의 삶은 8절.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게. 자, 다시 말씀드려 은사를 주신 목적, 에베소서 4장 11절 이하의 말씀이 나옵니다. 교회를 세우고 성도를 온전케 하고 봉사케 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믿음의 분량까지 성장하게 하시는 것이 은사를 주신 목적입니다. 이는 공동체를 세워가는 사명. 그런데 주님은 이 은사를 주시고 우리에게 뭘 원하시는가?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자, 이 8절에 보면은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세우기 위하여 내게 맺는 열매, 다른 말로 바꾸면은요, 상 주시려고. 그래서 우리는 과거 지향적인 삶을 살면은 참 어리석은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우리 교회 누군지 알아? 나 옛날에 이런 사람이야? 세상에서 이런 사람이었어? 과거에 매여 사는 사람은요, 그 은사를 잘못 써요. 그러나 미래 다시 오실 주님 앞에 섰을 때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시험을 입기 위해서 내게 주신 은사로 나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나는 누구인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그 은혜로 평강을 입은 자로서 내게 주신 은사로 나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그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상 얻는 자로 시험을 입기 위해서 오늘 내 발걸음을 옮기고 내 입술을 열고 내 주머니를 열어 믿음으로 살아간다면 그는 나는 누구인가? 그래서 여러분은 여기 1절부터 이 8절, 9절까지 이 말씀 속에 나는 누구인가? 이것이 저와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 가장 축복된 믿음의 근간이다. 그래서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9절요.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니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성령 안에서 우리 주님과의 코이노니아, 신실하신 하나님,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그날에 상 주시기 위하여 내게 주신 은사로 날마다 오늘 이 새벽을 하루를 시작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교제하는 여러분들이여 축복이 넘쳐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예, 주님이 오늘 이 새벽에 온나 좀 만나자. 내가 네게 일러줄 말이 있어. 내가 네게 일러줄 말이 있어. 이 말을 듣고 오늘 예수님과 교제하며 하루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자, 두 번째 10절부터 17절까지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내게 주시는 사람 무엇을 하고 있는가? 이렇게 설교하면 오늘 하루 종일 해야 되는데 어떡하지? 한번 읽어봅시다. 10절부터 17절까지 다 같이 시작.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할렐루야. 예, 남북이 통일되기를 원하시죠? 어떤 통일? 예, 복음 통일해야 됩니다. 복음 통일 외에는 어떤 것으로도 이루어질 수가 없을 뿐 아니라 이루어졌다 할지라도 그것은 온전할 수가 없습니다. 왜요? 정치가, 경제가, 사회가, 문화가 이걸 가지고 통일을 하려고 하면 할수록 골만 깊어지고 더 고통만 가중할 뿐입니다. 왜 복음 통일해야 될까요? 하나 되게 하신 성령, 나는 죽고 그분이 영광을 받으시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같은 마음을 품고 같은 뜻으로 같은 말을 하며 한 마음이 되어 할렐루야. 분쟁이 없이. 왜 남북이, 왜 정은이 동생이 폭삭 연락사무소를 폭삭 주저앉혔어요? 분쟁. 기분 나쁘다 이거죠. 왜 분쟁이 있어요? 같은 마음을 품지 못했기 때문에, 같은 말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 되지 못했기 때문에. 남북이 하나 되는 길은 오직 복음이어야 됩니다. 그러면 교회는 뭐 해야 될까요? 교회는 꼭
끊임없이 우리는 어제 저녁에 나눴던 말씀처럼 멀리 보고 길게 보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계속 그들 대외적으로는요 그들을 긍휼히 여기며 섬김과 나눔으로 베풀어야 될 것이고 대내적으로도 문제가 있어요. 남남 갈등, 진보 보수, 여당 야당, 영호남, 어른 세대, 젊은이 세대 갈등이 많아요. 먼저는 남북이 통일, 복음 통일 이 말을 하며 함께 우리는 남남 갈등을 교회들은 오른편이다 왼편이다 그 중심에 서지 말고 교회는 항상 중립에 서서 저 사람이 경험한 것은 저만큼이니 얼마나 골이 깊을까, 이 사람은 이만큼 경험했으니 둘이 절대로 만날 수 없어. 그 중간에서 우리가 작은 예수가 되어서 만나서 하나 되게 하자. 할렐루야. 이것이 이번 6.25 70주년 행사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축복받은 교. 할렐루야. 자 11절 내 형제들아 근로의 지편으로 너희에게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바울은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요즘 가짜 뉴스가 많잖아요. 가짜 뉴스들 보면 뜬구름 같은 근거도 없는 말들이 많아요. 이 바울 사도는 내가 근로의 지편에 들은 얘기다. 뜬 소문이 아니다. 확신하는 거다.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고 그러는데 그 분쟁의 내용이 뭔가 봅시다. 12절부터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요. 자, 여러분은 어느 파입니까? 여러분은 어느 파요? 다 같이 시작. 자, 여기 한번 봅시다. 바울은 이 고린도교회 창립 멤버예요. 창립자예요. 나는 창립자에 속했다. 나는 창립자야. 바울 사도와 함께 교회를 세운 사람이야. 바울파. 두 번째는 아볼로파. 아볼로파는 지금 담임 목사예요. 나는 그래도 우리 담임 목사파야. 세 번째는 나는 게바파야. 게바가 누구죠? 베드로. 나는 예루살렘에서 베드로의 설교할 때 3,000명, 5,000명. 나는 교회의 시작이야. 초대교회 시작할 때 그때 나는 교회의 원조야. 그랬더니 이것들 봐라. 시끄러워 잡소리. 나는 그리스도파야. 자, 그럼 예수님은 그리스도파라 그러면 좋아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목사는 라면 끓일 때 파를 넣어서 먹지 않는다. 여러분은 어느 파예요? 원로 목사님 파요? 담임 목사 파요? 아니면 원조 파요? 예수 파요? 그런데 파는 안 된다니까 자꾸 예수 파라고 웃겠어. 아니 이렇게 이제 그냥 이런 거 없을 때 그냥 나는 예수님께 속해 있는 예수님 파입니다 이렇게 하지만은 네 가지를 나눠놓고 어느 파냐고 그러거든. 그 속에도 또 무리가 생겨요. 여러분 어느 파입니까? 파를 안 먹는다 그러면 되지 뭐 이렇게. 자 13절 자, 이 세례 문제를 가지고 얘기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나는 그리스도와 가요 외에는 너희 중 아무에게도 내가 세례를 베풀지 아니한 것을 감사하노니 이는 아무도 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말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또한 스데바나 집사람에게 세례를 베풀었고 그 외에는 다른 누구에게 세례를 베풀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자 여러분 세례는 큰 어떤 의미가 크게 두 가지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세례는 물에 잠길 때 나는 죽었다. 나는 죽었다. 또 다른 한 가지는 이 세례는요. 물에 잠길 때 누구하고 죽었다? 예수와 함께 죽었다. 씻음. 예수의 피로 나는 용서받았다. 그래서 세례 속에는 이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것이 중요한 것이지 누구에게 세례 받았나 이게 중요한 게 아니란 말입니다. 담임 목사에게 세례를 받았으면 어떠며 부목사에게 세례를 받았으면 어떠며 대행교회 조영기 목사님한테 세례를 받았으면 어떠며 개척교회 목사님께 세례를 받았으면 어떠냐.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그럼 나는 그 목사님한테 세례를 받았는데요 그 목사님이요 요절했어요. 그래 난 다시 세례 받고 싶어요. 아니 그 목사님이 타락했어요. 그래 다시 세례 받고 싶어요. 그런 거예요? 아니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을 때 이미 예수님의 피로 씻음 받은 나의 옛사람은 죽었다. 그런데 왜 분쟁이 있어요?
여러분 세례 받으셨어요? 안 받으셨어요? 욕한다 대답 안 하면은. 세례 받으셨어요? 안 받으셨어요? 예, 받았어요. 세례 받았으면 여러분 죽었어요? 살았어요? 죽었어요? 살았어요? 근데 왜 남편한테 덤벼요? 왜 아내한테 호통쳐요? 왜 교회 안에서 말이 많아요? 왜 바깥에 나가서 싸워요? 아직까지 살아있거든. 우리 성도님들은 다 죽었지만 나 죽었는데 지금 목사가 너무 심각하게 얘기하네. 여러분은 다 죽었잖아. 그러니까 목사가 오라 하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그런데 마스크 끼고 이 새벽에 꾸역꾸역 나오는 거 보면 여러분이 신통망통이에요. 왜? 죽었으니까. 목사가 오라 하면 오고 가자면 가고 그래 하면도 안 하고. 예,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죽었다. 예수의 피로 씻음 받았다. 그런데 이 세례를 가지고 그들은 자랑하는 거야. 나는 어느 파야? 어디에 속했어? 난 누구에게 세례를 받았어?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면 족합니다. 자, 17절.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네,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세례가 목적이 아니고 바울 사도를 보내신 하나님의 목적은 복음 전도. 오늘 저와 우리도 이제 이 새벽에 우리는 보내심을 받아 갑니다. 어디로? 가정으로, 직장으로, 내가 만나지는 모든 사람들에게. 목적은 뭐다? 복음 전도를 위해서. 할렐루야. 말씀드렸지만 지난주에는 참 너무 감사했어요. 코로나19가 가까이 왔다고 그러니까 한 100여 명이 덜 나왔어. 평소에 지금 한 70%밖에 안 나오는데 거기다가 또 100여 명이 덜 나왔으니 성도들이 확 줄었죠. 얼마.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시간 예배 때마다 복음의 제사장된 우리 성도님들이 제물된 택하심을 입은 새신자들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리니 이게 살아있는 예배가 되는 거예요. 아멘. 자, 두 번째가 뭐라고 그랬죠? 무엇을 하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 사람에게 주신 은사를 가지고 뭘 하고 있냐? 왜 분쟁이 일어났죠? 나는 어디에 속했냐? 나는 어느 파냐? 복음의 본질을 잃어버렸어요. 오늘 저와 우리는 세례교인으로서 나는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 예수의 십자가로 씻음받고 용서받고 예수님과 함께 수장되었다. 나는 죽고 물에서 올라올 때 내가 아닌 예수로 산다. 아멘. 예. 그리고 18절부터 25절까지는 인간의 지혜냐 하나님의 지혜냐. 여러분 인간의 지혜로 사실래요? 하나님의 지혜로 사실래요? 요즘 우리 교회 주변에 참 우리 교회의 나무들이 정말 멋있죠. 교회 나무들이 너무 멋있죠. 예. 해마다 우리 장로님들이 그냥 사랑의 봉사대 장로님들과 우리 유근장 장로님이 그냥 하루는 첫날 며칠 전부터 어제 그저께요. 새벽에부터 막 나무 관리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보시다시피 이 사랑의 봉사대 할배들이 다 환자들이요. 땀을 뻘뻘 흘리며 얼굴이 뻘거해가지고 거기다가 유근창 장로님을 보면은요 허리가 24쯤 되는 것 같아. 미스코리아 뺨죠. 근데 허리만 가는 게 아니고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가늘어. 근데 톱을 들고 이 톱을 장로님 그 톱이 몇 킬로예요? 5킬로래. 몸무게보다 더 많이 나가는 톱을 아니 말이 좀 이상하네. 몸무게보다 더 많이 나가는 톱을 들고 이렇게 막 나무를 감격. 그런데 장로님의 말씀은 이거예요. 목사님 할 일이 있어서 감사해요. 써주셔서 감사해요. 감격. 그래서 제가 행복한 거예요. 바울은 고민하고 있지만 나는 행복한 겨. 아버지. 예, 여러분은 인간의 지혜로 사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지혜로 사시겠습니까?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예요. 내 방법, 내 노력 죽을 고생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지혜로 살면은 목사님 감사해요. 하나님 써주셔서 감사해요. 우리 교회에 내가 할 일이 있어서 참 감사해요. 목사님 고마워. 시켜줘서 고마워.
자, 18절부터 읽읍시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그리스도는 것이요 이방인은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할렐루야. 자, 우리 지혜는 뭐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오늘 저와 우리의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면 그 안에서 구원 얻은 이 은혜 속에 목사님 서주셔서 감사해요. 주님 앞에 쓰임 받을 일이 있어서 감사해요. 그리고 그는 그 지혜의 삶을 살아가니 세상 끝 때문에 좌지우지하거나 세상 끝 때문에 분쟁하거나 그리하지 않는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 안에 이 지혜가 넘쳐날지어다. 뭐 때문에요?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할렐루야. 자, 26절부터 31절까지는 무엇을 자랑하는가? 무엇을 자랑하는가? 다 같이 시작.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고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 믿으시지요? 세상의 문벌과 세상의 지혜로 여러분 예수님 믿으셨죠? 이때 아멘 하면 내가 쫓아낼게요. 우리는 값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 얻은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가끔 보면 세상에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있지만, 능한 자가 있지만 많지 않다. 문벌이 좋은 자가 있지만 많지 않다. 그러나 그들이 예수가 없으면 구원 얻지 못한다. 근데 세상에 그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고 약한 저와 우리를 택하셔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지혜자가 되어서 그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들을 어떻게 부끄럽게 해요? 아무리 그들이 발부둥을 쳐도요, 우리는 성삼위일체 하나님의 은혜 속에 거룩하심을 입은 성도로서 평강을 누리며 살아가니, 저것들은 도대체 뭐야? 저거 도대체 뭐야? 어떻게 저렇게 날마다 해주 멀거머니 해가지고 그냥 방긋방긋 웃으면 할렐루야 하면서 저렇게 살아가냐? 저것들은 도대체 뭐야? 그래 쫄쫄쫄 따라온다. 서있진 아파트 사람들이 순복음 춘지교를 다 따라온다. 유엔의 아파트 사람들이 다 따라온다. 전도도 안 하면 열심히 아멘으로 해야 될 거 아니요? 할렐루야. 예. 도대체 저 사람들은 뭐야? 순복음 춘천교회 성도들은 저게 도대체 뭐야? 새벽마다 목사가 저렇게 소리를 빵빵 치는데 그래도 앞에 가서 눈을 끔뻑 하면서 내가 잘못했다고 끔뻑 하면 앉아있는, 도대체 저것들은 도대체 뭐야?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자랑할 거 있는 사람들이 와서 그거였구나, 예수님 안에 있구나, 그래서 복음을 믿어야 되겠구나, 그래서 십자가의 도를 쫓아 살아야 되겠구나. 이것이 오늘 저와 우리의 자랑이요. 여러분 세상 그 자랑 많이 하는 사람들은 상처가 많은 사람들. 왜요? 없는 것은 싹 감춰놓고 있는 거 하나 가지고 자랑하지만, 자랑해놓고 돌아서면 해가지고 나는 메이커가, 나는 로가디스야 뭐 이러면서 말이야. 이런 자랑이나 하고 자빠졌어. 왜요? 그리고 집에 돌아가면 해가지고 벗어놓으면 아무것도 아니거든. 우리는 누구만 자랑한다? 그게 누구만 자랑한다? 진짜죠? 옆집에 얘기해. 예수님만 자랑합시다.
할렐루야. 아유, 감사해요, 감사해요. 예수님만 자랑합시다. 자, 다시 한번 읽어요. 29절 시작.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여기 여러분 조직신학적으로 중요한 두 단어가 있습니다. 오늘 저와 우리는 30절에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났어.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태어났다. 본 어게인, 중생한 줄 믿습니다. 믿으세요. 났어. 그래서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왔어. 예수님은 누구냐? 하나님이시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태어난 하나님의 자녀요, 예수님은 하나님에서 나오신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한 분이시다. 그래서 나스와 나와서 잘 구분하십시오. 그런데 우리에게는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뭐가 되었다? 따라합시다.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은 지혜와 예수로 말미암은 의로움과 예수로 말미암은 거룩함과 예수로 말미암은 구원함을 얻은 줄 믿습니다. 믿으시면 크게 아멘. 자, 31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우리의 자랑은 뭐다? 예수 그리스도 주 안에서 예수님만 자랑합시다. 자, 이 바울 사도가 왜 고생하고 있죠? 이런 고린도 교회가 분쟁이 일어나니까, 목사도 그래, 똑같다. 부모도 똑같다. 자녀가 5이 있는데 자녀들끼리 형 동생하고 막 서로 이렇게 살아가면 부모가 행복한 거야, 좀 부족해도. 그런데 좀 가졌다고 만날 때마다 싸우는 거예요. 그러면 부모 다 치러오지 마라, 다 치러오지 마라. 목사도 똑같아. 싸우지 마라. 오늘 싸움꾼은 아무도 안 왔네. 싸우지 마루. 그런데 여기에 중심이 성삼위일체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평강을 얻으면 나는 누구인가를 알기 때문에 절대로 싸울 수 없어. 내게 주신 은사로 나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나는 인간의 지혜로 사는가? 하나님의 지혜로 사는가? 내 자랑은 무엇인가? 나의 자랑은 예수 그리스도다. 이것이 오늘 고린도전서 1장이에요. 이것이 없으니 바울 사도는 교회 안에 일어나는 분쟁으로 말면 마음에 큰 고생이에요, 고생. 오늘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 평강이 복이 있을지어다. 자, 질문입니다. 묵상을 위한 질문 7번.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어떤 면을 감사하며 칭찬했나요? 4절에 말하죠. 그래서 예수 안에서 너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한다. 자, 8번. 그 외에도 뭐 여러 가지 칭찬도 많습니다. 8번. 바울은 교회 내의 분쟁을 책망하면서 어떤 내용을 다시 가르쳤나요? 분쟁을 얘기하면 뭘 가르쳤죠? 세례. 너희들이 바울에 속했다고? 원로 목사님 파라고? 너희 담임 목사 파라고? 너희가 원조라고? 개밥파라고? 이것도 저것도 싫어, 난 예수파야. 그리스도 파라고? 너희들 누구에게 세례 받았냐? 누구에게 세례 받았냐? 그게 중요한 거 아니다. 세례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받아서 나는 예수님과 함께 죽고, 할렐루야, 예수님의 피로 씻음 받았으니 나의 자랑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이 은혜가 있을지어다. 기도 세 번째 다 같이 시작. 항상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성경적인 순복음 춘천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다 같이 시작. 항상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성경적인 순복음 춘천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자, 이 순복음 춘천교회 건물이요, 여러분 각 사람이요. 예, 여러분 각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평강이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이 말씀을 보니 나는 엄청난 축복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은혜와 평강이 넘쳐나는 복된 삶을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게 주신 은사로 복음의 산증인 되기를 원합니다. 인간의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지혜로 예수님만 증거하는 복음의 산증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물 올려드립니다. 21일 작정 내일 14번째 11제물 드립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각종 감사 예물 올려드립니다. 기도 제목 마음의 소원 그 중심 보시고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마음에 고생하는 고통하는 다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